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아마 성경책을 좀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재림을 배워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뭐 재림만 들었지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재림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재림은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우리 토요 전도를 했거든요. 토요 전도를 했는데 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를 피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뭐 하나. 근데 요즘은 이제 먼저 궁금해서 막 와요. 뭐 하는지. 왜냐면 뭘 자꾸 우리 주니까. 어제는 또 우리 전사님이 달고나를 한번 기획을 했거든요. 그 저랑 어제 둘이서 이제 대결하면서 이제 달고나 누가 더 이쁘게 하나 하면서 했는데 막 줄을 설 만큼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전도가요. 우리가 어떤 뭐 큰 행사를 해서 오고 또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고개를 돌려서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많은 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은 안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다양하게요. 다양하게 이런 문도 만들고 저런 문도 만들고 요런 문도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관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문 한번 열어보고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랑 총장님이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동참함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부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뭐 이거 한다고 막 부응하고 저거 한다고 막 부응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렵지 않게 많이 만들어 놔서 어느 문에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문에 우리 가서 또 맞이해 주고 그런 문들을 많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고 또 문놀이 사역도 있는데요. 이 문놀이 사역 하나로만 해서 성도들이 막 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 한번 만들어 놔서 이거를 안 되네 하고 이제 멈춰버리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 되고가 아니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여러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등록하신 분도 문놀이 때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오전한 쌤이 기도하면서 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또 참여로 또 봉사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또 나는 다른 것은 다 뭐 같이 못하겠어. 그럼 구경이라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경이라도 하러 오셔서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참 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왜 모른가 생각해 보니까 문을 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문을 좀 만들어서 열어놨으면 기쁨의 소식들이 막 나갔을 텐데 문은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좀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꿔서 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것이 37문이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여기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보도 여러분 매주 보시면 유심히 좀 봐주세요. 열심히 좀 봐주시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봐주시면서 오타 나와도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오타는 알아서 또 우리가 챙길 테니까 잘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좋은 것들 잘 봐주시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참고하시면서 볼게요. 자, 37문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네. 자,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유익하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 저랑 가까운 목사님 부친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환을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에게 죽음은 복이거든요. 유익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천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아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제 쉬라고 부르셨구나. 가장 좋은 곳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자들에게 죽음은 그냥 절망이거나 슬픔만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거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참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쉰다 그래요. 우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이 이제 쉼을 얻는 거죠. 쉼을 얻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이제 내려놓고 속상했던 것도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참 쉼을 얻는 것이 신자들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래서 유성아 이렇게 부르시면 예 하고 이제 가는 게 이제 죽음인 거죠.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넌 이제 안 되겠다고 절망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쉬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 복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성경 오늘 많이 찾을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이다. 죽음이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신자의 죽음이 복인 이유는 그냥 죽어서 이제 쉰다. 막 유령처럼 생각하지만
막 날아다니면서 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인데요. 38문항.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온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죠?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만 부활했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재림의 날이죠.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나눈 그 시기인데, 재림의 날은 곧 나의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곧 나의 부활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부활하는데 누구만 부활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아마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겠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다시 재창조됩니다. 다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인이든 부활이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것도 같은 시간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악인이 그 다음 부활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가 그냥 같은 동시대의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막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살아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지만 그 둘의 부활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자, 또 찾아봅시다, 열심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금방 찾으시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건 맞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둘 다 이제 의인과 또 악인이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자, 이제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호련히 다 순식간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지? 그죠? 죽은 사람은 부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면 변화됨으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됨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52절부터 5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순서로 말한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됨으로 부활해요. 변화됨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기억하시네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모두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의인은 어떤 변화로 부활하고 악인은 어떤 변화로 부활한다는 말인가를 이제 성경에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분명히 몰라보게 달라진 거, 아세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보죠, 그죠? 머리 깎으셨네요? 뭐 파마하셨네요? 뭐 도 꼬셨네요? 뭐 하잖아요. 예, 남편은 몰라요, 그죠? 남편한테는 나 뭐 바꿨는데 그러면은 살쪘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밥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몰라보게 달라진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달라지되 몰라보게 달라지지만 알아보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의인은요 몰라보게 굉장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저 사람 의인인지 뭐 악인인지 뭐 중간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의롭고 아름다움으로.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굉장히 악하고 참혹하고 더럽고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라고 할 만큼 정확하게 알아보지만 몰라볼 만큼, 나 저분 좋은 줄 알았는데 악마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악인들의 부활은 너무 끔찍하게,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분은 저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거야? 저분은 직분자인데도 너무 끔찍하게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놀랍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늘 교회에서 조용하고 계셔가지고 몰랐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게 빛이 나는 부활로 달라져 있지만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알아보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지금 약간 이제 여러분 약간 충격 받으셨죠, 그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줄 몰라. 사실 여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의 이 낮은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낮은 몸 같은 이 몸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빛이 나게, 너무 거룩하게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누가요? 신자들의 변화,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죠. 자,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은 합니다. 모두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부활의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 이제부터 우리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은, 신자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한번, 신자는 누구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는 것. 그렇다면 악인은요? 악인도 연합되어 있어요. 누구랑 연합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아담. 인류 최초의 악인인 아담과 연합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은.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너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옛날 성경에서는 정령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반드시가 좀 중요한데요. 뭐 죽나 보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고 또 죽고를 말해요. 영원히, 확실하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소망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이 단절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나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요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쉽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연인처럼 뭐 싸웠다가 뭐 화해했다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친구 관계처럼 나 너 이제 너 안 만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은 그 정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제가 주보에 넣어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그 죽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너무 이제 내 영혼이 죽나? 이게 아니라요,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과 정적인 부패를 말해요. 영적 기능을 상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영적 무능의 상태를 말해요. 전인격,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영적 부패와 죄가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을 말하죠.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을 말해요. 원래 우리는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죽음은 형벌이에요. 죄인에게는 형벌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복이죠. 그죠? 신자에게는 복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죽으면 그렇지 영원하지 이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말해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요, 우리 종종 이제 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청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죽음은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인데 뭐냐면, 죄인들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 아실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을 말하는,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돼.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우리는 신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아담과 연합됐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접붙여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의인, 신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인류 최초의 악인인 아담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이죠. 이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영원히 실현되는 죽음이 그에게 부활로 성사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부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죠. 그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거예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부류가 일단은 같이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부활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지? 막 말뚱말뚱 서서 뭐 너는 뭐 악인이다,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예요. 부활시키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두 부류를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먼저 심판해요. 지옥불로 다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제 성경 넘기는 소리가 좀 줄어들으셨어요. 이제 약간 힘드신가 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베드로후서예요. 후서 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베드로후서입니다. 전서랑 후서 헷갈릴 수 있어요. 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심판들은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죠. 그들을 심판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부활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의인은 심판을 받습니까? 예.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또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뭐냐면 그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의 심판은 그런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이고 상을 주시는 심판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는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또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아니죠. 구약은 초림 전에 또 살아던 사람들이죠. 에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호 들어봤죠? BC, AD 들어보셨죠, 그죠? BC 몇 년, 뭐 AD 몇 년. BC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BC 카드 말고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어떤 날 이런 뜻이고요. 도미니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날. 그래서 AD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BC예요, AD예요? AD죠. 그죠? AD.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딱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는 딱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제가 요즘 뭘 생각하냐면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좀 이렇게 막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또 억울하기도 하고 막 설명하고 싶고 나도 따지고 싶거든요. 따지고 싶을 때 아니지, 그러지 말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유성아 참 잘했다,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안 하기로 하는 거죠. 굳이. 그리고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막 얘기하시다가 우리에게 그래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깨어있으라. 자, 지금도 이제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없나? 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깨어있으란 말은 자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다서게 될 거예요. 저는 어디 쪽일까요? 의인이죠, 당연히. 저는 확신하거든요. 의인으로 심판의 앞에 서게 될. 근데 그때 의인의 심판은 재판이죠. 의인의 심판은 책망이 아니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죠? 지금 부활했단 말이에요. 덧입었어요. 또한 주님 앞에 나는 그때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재판은 무조건 형벌의 목적이 아니죠. 무죄, 그죠? 무죄를 또 선고해주는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날을 너는 기억하고 지금 주어진 그 시간과 지금의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말 할까 말까? 이렇게 행동할까 말까? 이런 많은 시간과 선택들 앞에서 주님, 저는 그러나 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들이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칭찬을 얻고 상을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굳이 여기서 들이받으면 뭐해? 여기서 내가 싸워서 뭐해? 그죠? 내가 이기면 뭐해요? 져주지 뭐. 그래, 한번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되지 뭐. 외투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지. 속옷은 안 가져가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 뭐.
반드시 오게 되는 그날을 너는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거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생각해버려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그래서 좀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빨리 죽기나 해야 되겠다, 뭐 죽어달라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은 너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너 그냥 못 살겠으면 와, 이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재판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죠.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 주면 그 원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저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내가 그때 좀 너무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그거 듣고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맞다면서 그때 왜 그랬냐면서 이러면 또 내가 괜히 그랬나? 그래서 막 그러고 막 또 들이받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가 뭐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뀌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 내가 손해봐야지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주님 반드시 오시고 그날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생명의 부활 몸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께 상을 얻을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참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너무 많아서 읽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이 25장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31절 위에, 성경 위에 보면 표제가 있는데 표제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분리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죠, 그죠? 보면 알잖아요. 양이다 염소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의인과 악인이 확연한 부분이 일어날 겁니다. 당연하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몸만 봐도 아는데요, 그렇죠? 이때 분리는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분리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날은 영원한 분리가 됩니다. 이 날은 둘이 섞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왜 섞여 있을까요? 염소는 양을 보면서 배우게 하시죠. 맞아, 저게 신앙이구나, 배우게 하시죠. 양은 염소에게 무엇이 믿음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섞이지 않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에 대해서는 죄의 증거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래요. 법정에서 여러분 유죄를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증거가 우리는 단지 예수님 믿으면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지 뭐 나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안 받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내시냐면 너는 예수님 안 믿은 증거를 내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없음을 통해서 그는 아담과 연합된 존재로 살았던 거죠. 교회를 다녀도 그는 살면서 죄를 지었던 그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단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녕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수많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열거하면서 드러내서 증거를 내실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꼼짝 못할 겁니다. 내가 그렇습니까? 너무 확실한 증거들을 내실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걸 아니라는 것도 설교 시간 얼마나 말했는지도 막 보여주실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요. 완전하게. 숨을 수 없을 만큼. 숨을 구멍이 없어져요. 그렇게 주님은 재판 때에, 심판 때에 악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너 교회 다녔으니까 뭐 믿으니까 뭐 알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네가 너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고 네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냐. 그래서 다 드러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장 46절을 한번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영벌, 영원한 벌이죠.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질 것이고 그 둘은 이제는 분리되면서 완전한 분리로 된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더 이상 뭐 접촉점이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뭐 지옥에서 뭔가 좀 잘해버리면 이렇게 좀 모범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삶입니다. 지금의 이 삶. 이 삶에서 그냥 종교적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의인들은 그 모든 죄와 비참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혼과 육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대면하며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아까 이제 제가 등산 얘기를 했지만 이 앞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꽃밭이 있더라고요. 꽃밭 쫙 펼쳐 있는 꽃들이 막 있어요.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꽃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여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했던 이야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주님 저는요 뭐가 천국인지 알겠어요. 지금이 천국이더라고요. 이게 천국이군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것,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날 것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이제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죠. 주님 오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말해요. 신자들. 지금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과 함께 모두가 신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과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있죠.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참 속상한 일이 많죠. 믿음으로 살 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비방해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걸 굉장히 놀리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막 답답해하고요.
막 세상적인 맞는 말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날은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막 터트리는 자리일 거예요. 인정받는 자리니까요.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니까요. 위로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전 진정한 위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만나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믿음 생활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한 명 한 명 잊을 수 없죠. 모든 성도들이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한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힘든 일도 있고요. 험한 순간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 때.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세상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해석해 주지 말아주세요. 단순히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해줄 때 진정한 성도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성도들이 교제하던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냥 가서 여러분은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지만 괜찮아. 그냥 다 되더라. 이 얘기는요, 그분이 신자라면 그게 위로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신자에게는 그게 위로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야기예요. 신자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삽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치, 맞아. 기도하는 거였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때론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일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진정한 신자들의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사실은 주일 예배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좀 많았어요. 나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냥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위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자들에게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